분배하여 얻을 땅. 얻은 땅이 아니고 앞으로 얻을 땅입니다. 정복할 땅.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통해 이 땅에는 아직도 99% 이상이 정복해야 될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이라고 하지만은 공산권, 특별히 이념과 사상이 다른 그 이슬람이라든지 저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9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얼굴 보니까 많이 늙었고 젊을 때 우리 지금의 중직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의 뭐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등산가는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체력도 준비하고 정신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되죠.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캐기 위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모든 기술과 장비를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로 구원 사역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저 12 재앙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 일에 누가 준비가 돼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많은 분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빛을 발해서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숨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잘 못해도 특별한 성공은 못할지라도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없죠.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도록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만족하도록 계속 복음만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지금도 많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겠지만 국내에서도 잘해볼 거라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밤에 우울증에 불면증에다가 망할까봐 늘 불안감 속에 거기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 중독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술 중독 또는 마약, 게임, 도박 이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이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옛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통일교는 서울대 앞에다가 학사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불교는 고려대 안에다가 절간처럼 보이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또 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재를 키우고 있고 우리 잘 아는 동경대 앞에는 싱가포르의 한 중직자가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세워서 너희들은 밥 짓지도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오직 공부. 이 정도로 헌신해서 그 싱가포르를 살리는 인물들을, 인재들을 키워간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사역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아니면 사실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라. 여기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과거에 안 됐던 것들, 겨우 신앙생활 유지해가면서 겨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힘을 얻는 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전도 중심의, 제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볼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는데 미리 볼 것, 지역 전체를 봐라. 왜냐하면 99%의 밭이 널려져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영상에도 2단 영상 봤습니다마는 포교 방법이 아주 전략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세뇌시키죠. 그게 못 빠져나와요. 또 나와 있어도 계속 그 속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종교, 문화, 또 그 현장에 이 경제 흐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대략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가,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우리 집 앞에 뭐 슈퍼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딱 보면은 그 현장 속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 매일 학교만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이 눈으로 보면은 이 학교를 살다 있구나. 옛날에 보던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 안에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이 아이들의 수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학교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합니다만은 이런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어떻게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이냐. 그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겠죠. 그렇죠? 요새 뭐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쪽 분야라든지 계속 고민해 보면 학교 안에 상담실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어떤 문화 행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할 것이냐 계속 기도해 보면은 나올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에 다니는 학생 아니면 또 직장인들, 산업인들, 또 군에 가 있는 입대한 우리 군인들, 내가 2년 동안에 우리 이 부대 안에 모든 사람,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 뿌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전도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 왕까지 감동받을 정도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현장 속에 제일 갈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치유 대상자가 있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8장에는 각종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이 불치병자들,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인, 16장에는 귀신 들린 자, 19장에는 종교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 알 수 없는 질병. 지금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 공황증, 거기다가 대인기피증, 막 각종 범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늘 불안감 속에, 증오 속에, 분노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범죄로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려야 될 현장이다. 옛날 우리 메시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의 그 기독교 회장 되신 목사님이 만약에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오시면은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치유 사역, 그리고 렘넌트 사역. 치유. 여러분, 환자 한 명 살리면 그 환자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과 또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눈을 뜨시고 오늘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 속에 전체를 보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오늘도 그곳에 시달리는 자들이 누구냐? 중독에 빠진 자들이 누구냐? 이걸 놓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전도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자가 만나지는 거죠. 제자. 여러분 100군데 학교를 돌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나왔다. 그럼 되는 거죠. 한 명의 제자. 대학도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있습니다만은 한 명의 제자를 찾는 마음으로 가면은 여유가 생기고 느려도 괜찮아요. 막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체 속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제자를 한 명 찾는 것이다. 제자가 이게 알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요, 복음에 즉각 반응을 하죠. 그리스도, 이 복음. 아, 인간은 12가지 재앙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로구나.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잘 해주고 헌신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가 교회 제자로, 왜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없어도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빌립을 만났던 내시처럼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혼자서 살아남도록 답을 딱 주고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북적북적하니 뭐 잔치 베풀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이 답에서 이따가 우리 포럼도 하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냐? 한 번씩 우리 교구장님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할 것이냐? 이거를 포럼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미리 봤으면 이 과일 장사도 보니까 자기가 가는 아파트를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뭐 찐빵 파는 사람도 보니까 그냥 다니질 않아요. 딱 정해놓고 월요일은 어느 단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옮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뭐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길 가다 영접시키고 뭐 전화번호 주고 해도 다 가짜인 게 많고 끝까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대상자가 오늘 양육되어질 수 있는 다락방 아니면 또 지교회,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완전히 138로 다 벗도록.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미래에 살릴 사명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답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답을 얻습니까? 무당들은 깃발 꼽아가지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그게 점괘가 안 맞으면 점사비, 그 점 볼 때 받는 돈 2만 원, 3만 원 돌려준대요, 다시.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오늘 당신의 운명과 저주, 재앙, 가문의 모든 영적 대물림 끊는 길이 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지만이 현장 살릴 수가 있죠. 제가 옛날에 한 지역에 전도 갔을 때 아파트 입주 시키니까 저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입주를 하는가 보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천막을 2개 쳐놓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요. 그러면서 아저씨 이리 오세요. 커피 마시세요. 근데 휴지 이렇게 뒤에 보면 뭐 예배 시간하고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써가지고 딱 다 나눠주는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갔더니 커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탁 주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 왜 믿어요? 그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거 커피 마시고 우리 교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잠깐 물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래. 그럼 지금 말하신 분은 권사님,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이제 새신자. 제가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자기 동생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수학 가르칠 수 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권사님 얼마나 다녔냐? 그랬더니 28년 다녔대. 교회 28년 다녔으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지 않냐? 난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한테 넘기고,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말 못하니까 빨리 마시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죠? 내용도 없이 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또 설교 속에서 내 것으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누구든지 만나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완전히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서밋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뭐 병 낫고 이게 치유가 아니라 근본을 치유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것은 뭡니까? 전문교회 세울 수 있겠죠? 미용이나 의료. 옛날에도 한번 이런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저 부잣집 동네 그쪽에 가가지고서 무료 미용 카트 해준다 그러면 안 오죠. 이상하게 그 양촌이 그 이장처럼 깎아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저쪽이 그 어디 그 어려운 동네는 괜찮아요. 그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말씀이 내게 역사에서 현장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도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로 여러분이 살려야 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문화행사도 할 수가 있죠. 문화행사. 자, 전문교회와 함께 우리 유아 유치들 어떻게 살리냐.
뭐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짧게만 해도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내가 살릴 현장, 땅끝. 내가 보는 땅끝은 바로 유아 유치 현장이다. 애들이 2살만 돼도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을 수 있겠냐. 이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어떤 전문 강의, 유아 교육 강의를 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팀을 구성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어린이들, 현직 교사, 이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교사가 학업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업 지도. 뭐 애들 모아놓고 돈 안 받고 아파트 하나에서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언어도 공부시킬 수가 있고 독서 지도도 할 수 있고 예능도 할 수 있고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 가르쳐주면 되고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제일 고민되는 이 진로, 이런 이성, 이런 관계, 상담, 남들이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런 고민되는 거, 여기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이들은 앞으로 사회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또 사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인턴십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의료라든지 금융, 이런 증권, 이런 모든 그 어린이 태영아까지 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받으면 같이 포럼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이 앞에도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원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조용하게. 다문화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 야곱이 집에서 죽 뿌리는 데는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죽 계속 돌리면 되니까. 실제로 언약의 길을 따라서 저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이냐.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쓰임받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이 요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되었을 때에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걸음 속에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한번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한 번만 되어지면 평생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나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지금 바로와 모세와의 대결, 완전 이거는 흑암의 현장과 싸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17장 1절에서 47절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에 어떤 방법을 해도 저 아수르 사내립이 꺾이고 물러가질 않는데 그 밤에 기도할 때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를 완전히 멸해버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진작이면 일찍 꺾으면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 전까지는 인본주의 쓰고 그 성 안에 모든 금은 다 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빼가지고 갖다 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물러가질 않죠. 주기로 왔는데. 그런데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가 하나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모든 바리새 교권들이 무너지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간절하게 이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흑암 살리러 가는 현장 속에 흑암 살리러 갈 때 흑암의 현장. 여러분 흑암의 현장. 지금 모세는 애굽의 흑암 현장 속에 도전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 재앙 현장. 그게 완전히 사각지대, 황금어장.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알고 보니까 이게 황금어장이라. 흑암의 현장은 지금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력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앞으로 이제 이거 9월 말쯤 돼서 명절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상 제사만 꺾여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지. 또 한 해가 또 돌아왔구나. 어떻게 하지? 또 제사 안 지낼 수는 없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맞죠? 이 비밀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왔을 때 과연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느냐?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내가 절대 언약 밖에 있고 자꾸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내 고민 갈등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놔두고 사단은 어떻게든 이 속에 못 들어가도록 계속 걸고 있는데 놔두고 언약 속에. 그럼 이 비밀 가지려고 하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것처럼 제가 한번 그 위블러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는데
명품 시계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위불로. 이게 범선, 이게 큰 배에 보면 이 조그만 창이 있어요. 그 창에는 햇빛도 들어오고 열어놓은 바람도 들어오고 기후도 보고 이 숨도 이렇게 마음껏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창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봤어요. 감옥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미래 살릴 현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것인가 준비도 하고 이런 계획도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에 12장까지 달려오셨는데 정복의 시간을 좀 쉬시고 조용하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힘을 얻길 원합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 오늘 여기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었다. 그들에게는 화제물이 기도다. 기업이다. 화제물. 화제물의 실체이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레위인,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다. 세계의 복음화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전도 선교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영적 축복을. 이제는 여러분이 이 비밀 다 가져도 뭐 하면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삼오늘 속에 있어야 된다. 삼오늘. 여러분, 아침에는 바빠요. 일어나서 준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 전날에 내일 스케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보는 겁니다. 체크해 보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내일의 만남 일 사건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 좀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전도 계획이 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영접시킬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이제는 자료를 전달할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돼. 메시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일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재밌겠죠? 이런 맛을 계속 누려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이 기대가 되죠. 아침에 그 언약을 잡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내가 가야 될 장소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와 함께할 전도 망대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지만은 거점들은 확보했지만은 그 지역의 작은 장소들이 아직도 지역마다 정복할 땅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걸 보고 여러분이 내가 망대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결국은 138입니다. 393의 축복 누리는 자.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 불 끌어갈 때 혼자 안 가잖아요. 같이 옆에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차가 사고 나면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구조하잖아요.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은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일곱 망대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축복 누리는 자를 한번 찾으시고 또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제자로 세우는 응답이 이번 주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복해야 될 땅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이 청주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모든 종교와 우상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이론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